자, 오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04페이지 정도 되네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 정도 됩니다. 네, 신약성경 304쪽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고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 말씀에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냥 오늘날처럼 쉽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 많이 설명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자면 1시간도 설명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또 1분만 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복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알려주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자니까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식이니까. 무슨 소식이 기쁜 소식인데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고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쁨의 소식인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4절에 보면 이제 인사하면서 4절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복음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다. 이게 복음의 아주 중심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뭘 전한 겁니까? 이거 전한 거죠. 이거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해야 되고 이것을 전하는 게 옳은데 이게 아닌 다른 걸 전하더라 말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복음이 있는데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도 있더라. 근데 뒤에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복음은 그냥 하나예요.
근데 이상하게 생긴 복음을 전하더라.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순수하지 않은 이상한 뭔가 첨가되고 뭔가 빠져버린 그런 복음을 전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제 뒤에 쭉 나오지만 가장 그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라고 말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겠죠. 처음이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중요하다고 여긴 때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율법에 속해 있는 복음이죠.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복음. 예를 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할례 없이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그게 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복음에다가 뭔가를 자꾸 첨가하거나 뭔가 자꾸 빼버려요. 예수님에 대하여 뭐 예수님이 뭐 실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든지 실제 인간이 아니었다라든지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요? 7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맞아요,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래서 너희를 교란한다. 너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흔드는 게 목적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요. 이상한 복음이 되게 해요. 그래서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들이 만든 책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여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뭐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주일날 지킨다든지 뭐 크리스마스가 뭐 25일이 아니라든지 뭐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를 교란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앞에 설명했지만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오늘 8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말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영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흔드는 거죠. 복음을 흔들어서 사람들을 흔들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어가고 이상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결국에 무너뜨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그런 것들로부터 진짜 복음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우면 참 믿음 생활 끝까지 잘 가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강력하니까. 요즘에도 이단이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더 강력해질 거예요. 더 약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더 강한 게 나오고 더 힘 있는 거, 더 교묘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분별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들이 필요해요. 거기에 첨가하거나 빠지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요즘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 뭐 편지 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편지를 쓰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서 복음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마음, 열정,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 위에 성령의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해 주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